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6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옳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우리 15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이렇게 건너편으로 가시니까 큰 무리가 따랐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웠고 유월절 명절이 가까웠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 주위에 모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한 장정만 남자 한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굉장한 많은 무리가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먹이겠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우리도 어떻게 대답할까요? 좀 답답한 부분이 있겠죠.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려고 하는데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빌립이 계산이 참 빨랐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이렇게 있어도 좀 부족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했죠. 빌립에게 있어서는 이거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이러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질문들,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이러한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닥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작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렇게 전부입니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러한 조건이 우리에게 닥쳐 있는 큰 일 앞에 보잘것없고 아무 능력 없는 것을 인하여 이렇게 한탄하고 연약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이렇게 있습니다.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막 이렇게 이제 원망을 할 수도 있고 말입니다. 부부간의 어떤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자식 간의 어떤 그런 문제들,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 집에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이렇게 뜻대로 안 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문제들. 저도 이렇게 이제
오늘 이렇게 교회를 오면서 제가 처음에 이제 성남에 직장을 출근했던 이제 그 건물 옆을 지나오면서 야, 저기 꿈을 안고 이렇게 저기에 첫 출근한 적이 있었는데 하면서 얘기하니까 그때 그 대표가 우리 혜진이 엄마한테 유럽 여행 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할 때는 이렇게 글을 이렇게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바로 적고 이렇게 사인을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그래야 말로 안 끝나고 좀 더 안 믿겠으면 공증까지 가서 이렇게 딱 쓰셔요. 이래야 돼. 그래, 우리가 나름대로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일들을 진행하기도 하지만은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누가 망하려고 시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잘 되고 어떤 일들을 이루려고 이제 그렇게 하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이런저런 어떤 건강의 문제나 아니면 직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러한 문제들이나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는 이 큰 무리를 어떻게 먹이겠느냐? 이렇게 빌립에게 묻듯이 너는 이러한 문제들 앞에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드레는 예수님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뭐 얼마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 부분에 이렇게 축사를 하시고 앉아있는 사람들을 다 잔디밭에 이렇게 이제 딱 이렇게 군데군데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하고 축사하셔서 떡을 떼어주니까 그 장정만 5,000명인데 남자만 여자들, 어린아이들, 또 나이 많은 어르신들 많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한다면 거의 뭐 2만 명 정도의 어떤 수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거두라 하니까 이제 그 남은 것이 바구니입니까? 거기에 이제 가득 차게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축사를 하셔서 어떤 문제들이 이렇게 확 해결되고 처리하고도 남음이 있었더라. 막 이런 어떤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너무나 좋고 예수 잘 믿었다. 이렇게 아마 다들 이렇게 시인한다 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감사하고 막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삶은 우리의 어떤 감사를 예수님이 받기 싫으신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 방향이 그렇게 안 흘러가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어떤 그러한 믿음과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그러한 차이, 어떤 그러한 갭 사이에서 이렇게 갈등하고 어려워하고 고통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어떤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일이 이렇게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어떤 이러한 큰 표적이 일어난 이후에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어떤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마음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 요한복음 이제 6장 본문으로 돌아가서 조금 지나가 봅시다. 26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고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이렇게 쫓아오고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잘 이해되십니까? 예? 표적을 봤지 이들이 경험도 했고 막 이런 생각도 이렇게 들고 떡을 먹고 떡 먹고 배부르기도 했지 한 끼 이제 그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일을 봤을 때 이 일 앞에서 한 구절 더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기 보면 두 가지 양식이 나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27절에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러면서 대화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30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니 무엇이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아까 뭐 사회자님 이제 보고 이렇게 뭘 보느냐 이제 뭐 이런 얘기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까?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면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일이 안 이루어지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입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대체 뭡니까? 여러분은 마음에서 예수님 내가 당신을 믿고 싶은데 내게 표적을 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마음이 혹시 있습니까? 이런 표적 행하시면 내가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이런 마음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다 없나 보네요. 표적을 구하는 그러한 마음. 내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잘 해결해 주면 내 당신 믿겠습니다. 이러는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다 없구나. 뭐 나는 그냥 믿고 있어요. 다 이런 표적인데. 이러면요. 여기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이 표적이라는 말이 이제 세메이온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표적. 그런데 이 표적은 이제 두 가지 이 의미가 좀 있습니다. 자, 우리 한 구절 볼게요. 6장 2절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뭘 보았음이라? 표적을 보았음이라.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뭘 봤다? 표적. 그럼 병자들에게 어떤 표적을 행했습니까? 예, 온전케 되어지는 문둥병자가 낫고 중풍병자가 낫고 열병이 낫고 혈류병 걸린 여인이 낫고 38년 된 병자가 낫고, 그렇죠?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으로 행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막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지요. 여기서의 어떤 표적의 의미는 이적과 어떤 그러한 기적을 이적과 어떤 기적을 행하는 어떤 능력, 뭐 이런 것들의 의미를 이렇게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또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볼게요. 6장 14절.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뭐라고요?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랬죠. 여기서 표적을 보고서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뭐다? 선지자다. 표적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표적은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인식하는 어떤 표, 사인과 같은 겁니다.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그 사물을 인식하는 표. 그걸 표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인, 어떤 증표, 어떤 이러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을 보고 아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래서 표적은 이적과 어떤 기사, 어떤 이러한 어떤 말의 어떤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떤 선지자들을 예수님을 증거해 주고 있는, 그래서 확실히 그분이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래서 이 표적을 보고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 표적은 메시아임을 증거해 줍니다. 그죠? 여기 예수님이 있죠? 여기 표적이 있죠? 야,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예수님이 있어요? 여기 표적이 있어요? 그죠? 이 표적은 이분이 메시아임을 이렇게 증거해 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메시아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표적을 통해서 여기를 믿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근데 사람들이 여기는 어디로 갔고 표적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적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어떤 결과만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차이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표적이 주는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결됨으로 가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결이 안 되어지고 있는데 표적만을 구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어떤 접근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따른다, 이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표적은 그리스도를 세우는데 아,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아, 저분이 나의 구주구나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주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통하여 먹고 배부르니까 따라왔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내가 배불렀습니다. 그것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어디서 찾고 있느냐는 것이죠.
어디서 찾고 있느냐. 예수님은 이제 요 뒤에 보면 그럽니다. 당신이 자 이렇게 아까 우리 읽은 말씀으로 그들이 묻되 30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쭉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뭐다?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나라는 겁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참된 양식이다. 그래서 참된 양식, 그럼 표적이 뭡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게 표적이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구하는 표적이 뭐냐?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먹어라. 그러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나의 떡이라는 거지요. 여러분의 생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고 여러분의 생명의 떡입니까? 제가 이렇게 학교에 이렇게 있다 보면 이렇게 애들이 굉장히 착해요. 이런 애 저런 어떻게 그렇게 착한 애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놓은 것 같아요. 야, 참 착하다. 착하다는 이런 느낌.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순수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막 이렇게 목회자 되겠다고 이렇게 다들 이렇게 왔겠죠. 그래서 참 그들이 아름답게 보여요. 참. 근데 이들의 삶은 어려워요. 그들의 참 아름답게 보이는데 어려워요. 어느 목사님이 말씀 전하러 와서 우리 여기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많은 우리 귀한 우리 일꾼들 하시면서 하는 말씀. 여러분 집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몇 명 들었겠습니까? 있어도 안 들겠죠. 거기서 이렇게 집 있습니다 하고 들겠습니까? 근데 전도사님들이니까 아무도 없겠죠. 그 말 속에는 이제 목사님 대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이제 이렇게 뜻을 품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찬물에 물을 딱 끼얹는 거, 찬물을 딱 끼얹는 건지. 집 없지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그래서 참 봤을 때 어려운 길을 간다. 이렇게 느껴져요. 자처해서 간다. 어려운 길을. 지금 뭐 이렇게 하면서 뭐 80만 원, 100만 원 뭐 이렇게 받아요. 교회 가서 이렇게 봉사를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뭐 이제 생활들을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 참 아름답게 보여요. 제 눈에 아름답게.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사례비에 비례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사례비에 비례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비례합니까? 여러분이 헌신하고 있는데 그 헌신이 여러분의
어떤 헌신이, 그 사역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사례에 비례하느냐, 아니면 여러분을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비례하느냐? 여러분, 무엇에 비례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비례해서? 여러분의 감사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대우에 비례합니까? 그리스도의 희생과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구원에 비례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비례해서 헌신하고 있으며 무엇에 비례해서 감사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의 어떤 그러한 감사가, 우리의 어떤 그러한 희생이, 우리의 어떤 그러한 섬김이 무엇에 비례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 출발이 어디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사례비유에 비례한다면 여러분은 사꾼 목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좋은 형평과 여러분이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비례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어떤 그러한 희생과 그리스도의 어떤 그러한 섬김과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섬겼고 나를 위해 희생했고 나를 위해 나무에 달렸고 모진 고난과 조롱 모든 것을 다 당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든가 내가 봉사하고 있다든가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고 있다든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나의 감사의 근거가 어디에서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가 당신을 믿을 표적을 보여주세요 했을 때에 말씀하시는 말씀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쫓은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영혼을 책임져. 너희들의 어떤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지은 너의 주인이야. 너의 창조자야. 나는 창조주여 너희는 피조물이야. 지금 그러한 관계 속에 있는데 사람들이 정말 아담 안에서 그러한 타락한 본성과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너무나 경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길에 오랫동안 머물러서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기의 완악함과 자기의 어떤 고집스러움과 자기의 교만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정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영광이 그들 속에 머물 수가 있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어떤 기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자. 그런 어떤 하나님의 창조 이전의 어떤 계획 안에서 우리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어떤 그러한 깊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러한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조금 더 진행해 38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 본인의 뜻을 세워가고 본인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거기에서부터 만족을 찾고 거기에서부터 자기 존재의 이유를 찾으며 거기에서부터 감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어떻게 해요? 행하려 함이니라. 어디서 왔다고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마음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려 함이 아니요 하늘에서 나를 보내신 이가 있는데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예? 여러분 그 뭐 영화 라이병이 아니지? 라이병이 아니지? 어떻게 해요? 예, 그 사람. 거기 구하기. 그래서 그들이 온 것은 어떤 전투에서 승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들은 누구 찾으러 온 거예요? 그렇죠. 예, 거기를 찾아서 데려가야 돼요. 그들의 목적은. 예? 지금 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게 그들이 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떻게?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어. 그러면서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뭐 약간 다르네요. 한번 읽어보세요. 개역한 글은 가진 분석은 시작.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만 더 보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입니다. 예. 그 뒷부분만 이제 개역 개정에는 39절로 돼 있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여기 누가 나오냐면 내게 주신 자 누구요? 내게 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준 자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그 말씀 기억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는 그 우리.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한 무리. 이게 내게 주신 자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자를 어떻게 해요? 하나도 어떻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찾겠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주신 자, 정말 그 그리스도의 양, 그 양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찾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왔다고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하늘로부터 오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예.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어떻게 해요?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신 거예요. 내가 야곱이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부르심을 입은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어떠함을 다 잘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자인 것을 다 아는데 그거 다 알면서 하늘로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음에 뭐라고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누굽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내게 주신 자,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아들을 보고 믿는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선물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사회를 듣다 보니까 아 장가를 잘 가셨구나. 나 이거를 이제 알았습니다. 형제님이 장가를 잘 가신 거구나. 아 자매님이 그렇게 인기가 연예인이셨구나. 이제 뭐 이렇게 신종이 가져가서 이렇게 사인도 좀 이렇게 받으시고 이제 그러셔요. 연예인이셨구나. 어떻게 뭐 배 타고 간다고요? 배도 타고, 배 타고 바다 건너 이렇게 이제 산 넘어 불 건너 이제 이럽니까? 예, 이렇게 갑니다. 그 동창, 동창들이 이렇게 갑니다. 여러 명 가죠. 예? 크게 놀아요. 크게 놀아요. 예. 우리 집에 오세요. 배 타게 해드릴게. 크게 우리 배 있어. 예, 이렇게 혼자 충분히 탈 수 있어. 한 3명까지는 가능해. 그래도 더는 이렇게 이제 안 되고.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동창들이 이렇게 가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누굴 택했어요? 강형제님 자매님을 택한 거예요. 이야, 참. 그게 그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이게 음성에서 졸업했죠. 괴산? 예, 괴약한 산인가요? 뭡니까 괴산? 밥 자더라도 먹을란가 모르겠어요. 오늘 식사당번 아니기 때문에. 참, 그 괴이한 산에서 괴산. 예. 얼마나 졸업했는지 모르겠는데. 창세전에, 예? 그 괴산에 이렇게 인기 있는 누구를 딱 이렇게 택해가지고 구원하려고 딱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그렇게 찾아왔다고. 그렇게 찾아왔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뭘 줬다? 믿는 자들은 뭐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영생. 예? 영생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유, 영원히 산다. 다른 말로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하는 자들이다.
예? 아, 예.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그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거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있잖아요. 이 천지 만물, 이 우주, 예? 그런 분이세요. 나도 뭐 잘 이렇게 측량할 수 없어요. 우주밖에 얼만큼 봤습니까? 예? 또 작은 것으로 가보면 얼마나 작은 것들이 많은데요. 그게 극과 극을 그 많은 지루할 틈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막 그런 영생을 주신 분이 누구다? 나를 택해서. 그러면 나의 감사의 조건과 나의 헌신의 조건을 어디서 찾아야만 하느냐 이 말이죠. 어디서 찾느냐. 6장 54절 가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것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피, 어떤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고 생명을 얻는 어떤 죄를 사함 받는 어떤 그러한 일. 사람들은 이 살과 피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 전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또 표현하더라고요. 살과 피는 그 사람 전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살과 피를 먹는다 이 말은 그 사람 전체를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분과 온전히 살아있는 어떤 그러한 관계를 형성해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늘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그리스도를 주기를 원했는데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적만을 구하고 있다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오? 이 표적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다. 이분을 취해야 되고 이분과 영원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 아멘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이분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고통스러운 거지 표적이 안 일어나는 게 고통스러워서 되냐 이 말이에요. 아멘 되십니까? 예. 그러면 그분이 나를 떠나서 그분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서 내가 고통스럽다. 아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지. 이 말 이해되죠? 근데 그분이 함께한다. 그분이 나와 영원히 거한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데 그분의 어떤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고 획 돌아서서 떡만을 찾아가고 있다면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만을 이러면서 고통스럽다 하고 있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말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영원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계신데 아멘 됩니까?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이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내셨잖아요. 밝히 드러내셨잖아요.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표적은 그분을 이렇게 지시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땅에는 이 세상은 아직 죄와 사망이 역사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부족해서 내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죄와 사망의 역사는 이 세상에 내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래서 죄와 사망이 거하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은 참된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와 안식과 이걸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찾아오신 분이 하늘에서 보좌를 버리고 찾아오신 분이 그분이라는 거죠. 그분이요.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이 그 뜻이라는 겁니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은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당한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게 다 가치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이 축복, 이 구원, 영생,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이 놀라운 그러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잠깐만요. 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그 다음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라는 겁니다. 사는 자예요. 정말 우리가 떡과 잔을 대하여서 오늘도 이렇게 떡을 떼며 포도주를 마신 것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이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로 말미암아 살리라? 표적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니요. 뭡니까? 뭐로 말미암아 살리랍니까? 내 명예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내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정말 메시아로, 그분을 나의 어떤 생명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어려움에 있든지, 어느 문제 속에 있든지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우리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이러한 축복된 길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그렇게 주님과 축복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감사하는 그 길에 늘 우리가 서 있게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근거는, 우리의 어떤 헌신의 근거는 이 하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발견하고 그것을 마음에 심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